오늘도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도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과 또 이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이 신약 교회가 받게 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통해 사역하실 것과 또 이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쉼을 얻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첫 설교를 하실 때 본문으로 읽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바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요, 또 귀신과 병에 눌린 자들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알아보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지고요. 또 포로된 자, 이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과 질병에 눌린 자들은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요, 비록 죄와 슬픔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슬픔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의 나무라, 의의 열매를 거두는 나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망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먼저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중수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외인들이, 이방인들이 양떼를 치고 포도원을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구원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엄란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고 나면 맨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하므로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수치를 당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보상을 받고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요,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첫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처음 복음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내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지만 이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구원의 옷을 입고 또 공의의 겉옷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이란 말이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옷은 예수의 옷을 말하고요. 또 공의의 겉옷은 말씀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옷을 입고 말씀의 옷을 입은 자는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혼인 예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신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 즉 이 구원받은 성도는요. 예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옷과 말씀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신부가 입은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아내는요 신약교회 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고 있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한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아직 우리에게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아름답고 빛나는 이 세마포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냥 살아가지만 이 성도들은 늘 회개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소식,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 예복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빨므로 날마다 이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평안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또한 거룩한 신부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